자, 우리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마가복음에서의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이 복음이라 하면 이 복음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두 국가 간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 편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고대 시대에서는요, 두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 이긴 국가, 이 승리한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요, 그 국민은 모두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 나간 군인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이 가족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사활을 다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국가와 이 개인의 이 존망을 앞에 두고 이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후방에서 기다리는 소식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후방에서 기다리는 복음, 기쁜 소식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올림픽의 이 마라톤 경기도 이 우리 편이 이겼다,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한 것을 기려서 이 마라톤이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마가는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그 기쁜 소식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매일 뉴스가 막 무한정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그 뉴스의 대부분은 이 좋은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이 아니라 무슨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아주 배드 뉴스입니다. 세상의 소식들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슬픈 소식들 뿐이에요. 뭐 하루같이 경제가 안 좋으니 뭐가 안 좋으니 하는 소식 뿐이에요. 전쟁과 기근, 사건과 난리의 소문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좋은 소식이 없는지 신문을 들춰보지만 우리는요, 신문을 들춰볼 때마다 실망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삶의 희망을 주고 활력을 주는 소식은 여러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참된 소식, 복음이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단 한 문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뻐 벌쩍 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무엇하세요? 이 거짓의 세상과 전쟁을 벌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시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해주시는가?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 같이 말씀은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의 시작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출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말씀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때에는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를 끌어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주의 사자, 자,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그 뒤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세요. 그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성령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전인 주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세상을 주님은 정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 사이에 지금 껌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세상을 불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떼어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서는요, 고난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역사, 심판, 이 심판이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십니다. 그 세상과 분리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징계는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징계를 내리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세상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의 자리로 반드시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게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들을요 끊임없이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하나씩 떼어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연단 속에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냐라고 하실 때라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을 때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포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근실히 우리를 징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세상과 거룩히 분리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국의 마지막 때에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마지막 날에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는 방법이시고, 성도에게 있어서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낭떠러지로 지금 달려가는 이 철없는 자식을 이 부모는요 때려가면서라도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징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성도들의 삶에서는요, 성도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매일같이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구심판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자,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판과 함께 구원이 바로 복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외치기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는데 주께서 오실 그 심령의 길을 지금 곧게 하라, 그건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의 심령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상의 일에서 죄로 인해서 구부러지고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그 구부러진 길로 지금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이 곧게 되도록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러지고 높아지고 패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반드시 곧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 징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깨어지고 높아지고 굽어지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분시키고 이 세상의 죄와 구별시키심으로 우리의 마음밭을요 이 곧게 굳은 마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곧은 길로 구원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는요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5절에 보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자, 골짜기는 어떤 것이에요? 패인 곳, 음침한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상처로 인해서 낮아지고 그래서 낮아진 자존감으로 패어지고 상해진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돋우어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한없이 낮아진 우리의 마음을요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면 우리 안에 높아진 교만을 깎아내리십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높아졌던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려 하는 그 자존심을 우리의 교만을 주님께서 낮추십니다. 교만을 꺾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시도 살 수 없구나라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뼛속 깊이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의 굽은 것을 곧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는 늘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왜곡해요. 그리고 이 삐뚤어진 심령을 주님께서는 곧게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피하고 우회하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정도가 아닌 변칙으로만 일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므로써 주님 앞에 고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제는 회피하지 않고 이제는 정도를 갑니다. 묵묵히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길이 평탄해집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집니다. 자, 험한 길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과 성품이 늘 험하게 살아온 것을 말해요.
언사나 행동에 있어서 늘 거칠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쉽게 분노를 표출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이런 사람의 심령은요, 평안함이 없어요. 늘 불안과 늘 놀램과 늘 염려와 근심뿐이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이 험한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쉬 요동하지 않아요. 쉬 놀라지 않습니다. 늘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골짜기 같이 펴진 마음을 돋우어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깎아 주시고, 굽은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험한 마음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곧은 마음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그 고다진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고다진 길로 우리 가운데 행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마음의 길을 회개하여서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 회개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앞서 행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 앞에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우리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너희의 높아진 마음, 패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 험한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게 하라.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외침에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패어지고 높아지고 구부러지는 험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은혜로 인해서 베풀어진 그 회개의 세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세요? 바로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 권세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던,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이제는 주님께서 그 회개의 마음에, 그 정돈된 마음에 우리 가운데 침노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여 이 고다진 우리의 마음길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의 세력,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렸던 그 죄의 세력을 모두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왕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은 비록 썩어지고 죽을 몸이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생명의 삶, 평안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 천국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죄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가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는 반드시 죽음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식인 우리들을요 근실히 징계하시며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의 세력들, 그래서 우리 안에 들러붙어 있는 그 세상의 거머리들을 하나씩 떼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현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징계를 받는 그때는요 비록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이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노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그때는 슬퍼 보이나 그 이후에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나에게 내리셔야만 했구나, 그 징계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피해 세상으로 도망하려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약복강가에서 그 환도뼈를 쳐서라도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저는 다리를 가진 자가 될 것이지만 이제는 그 저는 다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의의 길, 곧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그 의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징계를 받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육신의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심판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내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구부러지고 험해지고 높아지고 깨어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여 이제는 주님께로만 향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징계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셨을 때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여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실 그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나를 꺾으시고 결국에는 나를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위에 마음껏 전하셔서 승리하신 주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천국 백성의 삶,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리하여 그 믿음의 삶으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